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정통에서의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여겨지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리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간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은 어디일까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단순해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차리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 다양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길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쉼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겟세마네 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계절은 계속 순환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변함없는 것처럼, 그래서 본문 4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본문을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셨어요. 창조하신 해와 달, 별들, 그리고 모든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요, 느끼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스르네를 가거나 아우리치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서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꼭 있습니다. 근데 꼭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은 이 찬양을 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러면 한두 명씩 다 따라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예. 단순히 펼쳐진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세심한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다 찬양을 하는 거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를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도 해가 떠올랐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적인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10절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0절부터 계속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감사, 찬양하자, 감사,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가훈 있는 집 많지 않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감사 감사, 미리 감사 감사. 라임 좀 괜찮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사, 미리 미리 감사.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털털해 보입니까? 아니면 예민해 보입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옆에서 제 아들 녀석이 와서 아빠 감사해야지 아차 싶어요. 나와 결혼해준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참 좋은 우리 사직동 교회도 있고 우리 젠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점이 참 많고 배울 점도 참 많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씀을 붙여주시고 계시다는 것, 감사 또 감사죠.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브라질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 아십니까?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8월달, 지난달이죠. 아드리아노 아시스라는 남자가 자신이 예약한 비행기에 늦어서 탑승하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엄청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늦었지만 아직 안 떠났잖아.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엄청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분 나쁜 채로 비행기 문이 닫혔고 비행기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항공사 직원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놓친 비행기가 얼마 뒤 추락해서 탑승한 모든 승객과 탑승한 모든 승무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고 온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고 후 이 아시스라는 남자가 자기에게 화낸 이 직원이 결국에는 그가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꼭 껴안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이나 불편함, 관계 속에서든 어떤 것이든 이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결단하는 겁니다. 감사를요.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감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알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자심 변함없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시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왜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왜요? 논리적이라서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가 곧 기적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좋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방을 종종 하는데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서점에 책방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책이 보이더라고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쭉 봤어요. 이 책에서는 감사의 말과 감사의 태도가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 개선,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화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지식인들이 말하는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들이 시간을 정해서 감사 기도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가정도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하구나 뼈저리 깨닫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감사가 이 습관하게 안 돼 있을 때는 생각의 전환,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하여서 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정에게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것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요. 저희 집 막내가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형이 기도하는 것을 흉내냅니다. 유치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해요. 자기 차례가 오면 어아 우아 이요 아유 아여야 아멘 합니다. 감사는요, 근육 단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은 아리송하고 이게 되는 건가 싶지만 반드시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작은 은혜까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고백의 습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